갈라디아서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인류의 상태, 또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구원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는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우리가 더욱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은 세상의 실력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고 또 확신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벌을 알아주죠. 또 직장이 어디냐, 또 그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 사람의 외모, 가문, 뭐 이런 온갖 것을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고 누구나 믿기만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누구나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다. 이 말은 다 똑같다. 우리가 다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모든 조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고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회죠. 그리고 지난 주일 3장 29절 끝절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다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혈통으로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신분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업을 얻을 자, 이을 자.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근데 4장 1절로 들어오면서부터 바울은 어디로 이야기를 옮겨가고 있는가 하면 상속자가 얻게 되는 그 결과,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상속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그 결과, 그 상속받게 되는 게 어떤 건가? 이걸 이제 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그걸 다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은 바울이 1절부터 몇 절 앞에는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가?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어려서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늘 살아왔던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말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그냥 가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아직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다니다가 예수님을 아직 정말 만나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시기 전이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온 지구 위에 인류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도 말해주고 그것은 우리 각자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상태도 말해준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데 오늘 저도 그 부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승리와 축복에 대해서도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조금 말씀을 이제 드리긴 할 겁니다만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축복이 따라옵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상속자.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죠. 이재용 씨가 있잖아요. 부럽습니까? 부러울 수 있겠죠. 조금. 근데 우리는 삼성 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어졌어요. 근데 유업, 그것도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얘기인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손에 하나님이 잡히는 현금 차라리 10억을 주시든 1조를 주시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여기 있는 대로 영적으로 어린 거죠. 비교를 할 수 없다니까요. 물론 그 유업은요 꼭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제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은혜와 축복은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상속자가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상속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얘기예요. 입양됐다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세상 기준하고 다르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별로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거나 할렐루야 이런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보이는지 몰라도 그런 게 이제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너무 큰 축복이고 그게 너무 피부에 와서 안 닿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을 아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우리가 아까 3장 29절에서 누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주님의 것. 예. 그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주권자시잖아요. 그분의 자녀니까 우리도 온 세상 만물이 우리의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맨 끝절에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다 이제 우리 것인데, 여기 이제 비유로 이제 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큰 부잣집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인데 아주 어려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 어떡하죠? 여기 있는 대로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3장 24절에서 뭐라 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근데 4장에서는 또 다른 비유. 그러니까 3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비유죠. 초등교사가 뭐라 그랬죠? 개인교사처럼 고모처럼 어릴 때는 이제 일일이 양치해라. 양치했어요. 진짜가 입 한번 벌려봐라. 양치 안 했네. 다시 해.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잠자리에 몇 시에는 자야 돼. 잠옷바람으로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저 마트에 잠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12시에 들어오면 안 돼. 막 일일이 그 개인교사가 일일이 간섭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안 되면 막 벌을 주든지 해가면서 그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서 어렸을 때는 인도함을 받는데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 초등교사라고 비유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부잣집 아들의 상속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상속자가 어릴 때는 누구의 지도 아래 있다는 겁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통제받고 감독받고 이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초등교사나 여기 후견이나 청지기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아들이 아직 어려서 뭘 할 줄 모르니까 혹독하게 규율을 딱 정해가지고 몇 시에는 뭐하고 몇 시에는 뭐하고 다 아침 눈 뜨자마자 잠자리를 들 때까지 잠잘 동안 해도 딱 엄한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대로 딱 가르치고 지도하고 혹독한 훈련 조교가 되는 거예요. 종로를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속자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상태로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의 이제 주인이에요. 그래도 모든 것이 미숙해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그랬죠. 정한 때까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상속자는 상속자예요. 장차 아버지 그 유업을 다 물려받을 자예요.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분 자체는 주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냐고요? 실제로는 그 신분을 못 누려요. 어리기 때문에.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고 인류의 상태고 우리 각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후견인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왜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있는 후견인은 주로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그 다음에 법적으로 누가 이 재산을 손대지 못하도록, 아들도 어려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꼬여가지고 이 재산 다 털어먹지 못하도록, 누가 어리니까 이 어린애 유산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털어먹을 수 있잖아요. 딱 후견인이 딱 지켜주고, 아직 어려가지고 이 모르고 이제 막 이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탕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철저하게 아버지가 정해준 때까지는 후견인이 이 재산에 1원 한 푼 손 못 대겠다 하는 거예요. 한 푼도 없어요. 이 아들은 상속자인데 사실상은 이 재산의 주인이에요. 근데 한 푼도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재산도 관리하면서 이제 그 종들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옛날에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들을 또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대신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역할을 못해요. 어려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이제 왜 초등교사는 뭐의 비유죠?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라 그러니까 율법을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 가지 비유가 필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뭘 중요시해요? 율법을 중요시하니까.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여기 후견인과 청지기는 물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이방인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헬라 사람들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를 통해서는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에 얽매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섞여 있어서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의 비유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서 청지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종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종노릇을 해야 되느냐? 이 아들이, 이 상속자가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기 쉬운가 하면은 나이가 어린 모양이다.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 판단력이나 모든 것이 미숙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나이를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그 마음과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성숙한 존재로 될 때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태어나서부터 18살까지가 어린 때다. 그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지도를 받다가 18살만 되면 18살까지니까 19살만 되면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상속자의 신분을 권리를 얻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이만 차면 저절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요즘 몇 살이죠? 몇 살이 되면 그 법적으로 성인이 되잖아요. 몇 살만 되면 아직도 게임하고 아직도 뭐 그 애 짓을 하더라도 나이만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4절에 보시면 때가 참해 그랬죠. 요 2절의 비유는 아버지는 그 인간 아버지의 비유였어요. 부잣집 그 아버지 그걸 이제 비유로 한 거였는데 여기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진짜 그 비유 속에 있던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아들을 다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구견인과 청지기는 세상 초등학문이고 좀 이따 나오지만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 뭔가 이 고통과 절망과 멸망과 심판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다. 이거를 절절히 느끼도록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됐다. 그 때가 딱 찼을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내세요? 이 세상의 때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드라마의 주역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를 정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세요. 언제 보내셔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적절한 때에 보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딱 결정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세요. 시간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아멘.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상태가 지속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어떤 사건을 다 주실 통해서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공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과 공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휴가 기간 중에 이제 조카를 만났습니다. 중국, 저 시진핑이가 이번에는 좀 이제 떨어져야 될 텐데, 워낙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하나님 좀 이번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진핑이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시진핑이를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내일이면 8.15 해방, 우리가 또 그걸 또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36년, 그 36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했는데, 억압받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방을 시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상속자지만 율법과 우상 숭배에서 종살이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종살이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없이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든 어떻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이 흑암의 세계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각자에게, 저는 20살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5살 때 찾아온 사람도 있고 40에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60에 만난 사람도 있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냥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죄의 종, 정욕의 종, 세상 헛된
된 곳에 종이 되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얘기하자면 이제 때가 참에 아들 보는데 그 때가 찼다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요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등을 치고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근데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죠.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우주는 어떻게 생겼으며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사명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은 왜 태어났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풀려고 철학자들이 머리에 쥐가 나도록 연구를 해도 답을 못 찾아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는 인생의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한번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찾아봐. 2000년 동안 인간들이 철학을 발달시키면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못 찾았습니다. 아이고 포기다, 절망이다. 아무렇게나 살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두 가지 항상 양상이 항상 나타나요.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쾌락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막 금욕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이 두 부류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두 가지 다 놔둬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손을 들을 때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네.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때가 차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이렇게 연속 드라마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열자는 이어받을 자는 이렇게 어렸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있고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막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절을 보시면 3절을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학자들이 뭘 했다고요? 철학자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답을 찾아 헤매는 게 이제 철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답이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인간의 이 합리성, 인간의 이성으로 답을 풀려고 하는데 인간의 이성만으로 인간의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별의별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주의 근본 원소가 뭐냐? 불이다. 우주의 근원은 불이다. 물이다. 뭐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맞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인 인과율이잖아요. 인과율. 근데 여러분 우주가 우리의 인생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로만 풀립니까?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과 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 이성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란 그걸 이제 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꽁충 논리도 없이 하다가도 안 되니까 벽에 딱 부딪히니까 그냥 막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냥 어떤 나를 구원해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방 종교가 생기고 거기에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데 결국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결론은 글로 가요. 여러분 철학이나 뭐 복잡한 거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 우리 모든 인간 속의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불성이 있다.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고 깨우치기만 하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죠. 불교는 솔직히 양심적인 불교 그 고승은 불교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왜냐면 종교가 되려면은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없거든요.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나중에 후에 시켜가신 거지. 아무튼 철학입니다. 다 철학은 그래요. 철학이 나중에 이제 철학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다 안 되니까 다 뭐로 변한다고요?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신비주의에 빠져. 신비주의는 뭐냐?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네가 신이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 속에 신이 다 잠재되어 있다.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이 다 종로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산다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종로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다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죄의 종, 욕심의 종, 세상 쾌락의 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음의 종이 돼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요.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초등학문이 이제 철학이고 그런데 이방 종교의 종로로 가는데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예수 탄생 2000년 됐을 때 기념 특집으로 K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찾아간 데가 어디냐 하면은 천주교에는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수도사들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1년에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3마디 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할 말 있으면 종이에 적어가지고 하는데 침묵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한 몇 분이 그분들은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마리아에게 막 절하고 그러는데 마리아에게 절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다음에 말씀드리고 한 분은요 그는 천주교를 뭐라고 그러죠? 서양불교라는 말을 하거든요. 수도원에서 또 차를 타고 5시간 들어가가지고 불교라면 암자를 짓는 거예요. 오두막을 딱 지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8년 동안 거기서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뭘 하기 위해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과 합의를 하는 게 구원의 상태예요. 근데 그 신이 어디 있다고 볼까요? 내 안에 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철학과 모든 신비주의와 이방 종교는요 다 결론은 고리로 갑니다. 네 안에 신이 있다. 이걸 신성한 내면아이라고 합니다. 다 신성한 내면아이가 인간 속에 다 있는데 그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인정하고 방법만 다르지 우리는 다 마지막에 가서 결론에서 우리 다 만나. 불교도 만나고 이슬람도 만나고 신을 찾아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다 만나. 근데 그 규율을 한번 생각해요. 그 규율이 지금 다 소개 못했나 8년 동안 그 오두막 안에서 8시간씩 기도를 해요. 8시간.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교를 예를 들어볼까요? 성철 스님이라고 성철 승려 7년인가 8년 동안 역시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길게 다리 뻗고 앉아서 잤잖아요. 7년 동안 땅에 등을 대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종노릇이에요. 왜 그런 종노릇을 합니까?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해서. 사탄의 소리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탄의 소리예요. 다 이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없이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너희들이 종노릇하면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실컷 철학자들, 모든 종교, 모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때가 차기까지.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때가 차면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요즘 한국교회 안에요. 이 천주교의 그걸 관상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자세한 다음에 또 말씀드리려고. 관상기도 한다 그러면 그런 책이나 관상기도 한다는 세미나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유튜브로 관상기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빠져들어가요. 요가도 막 몸을 이리 비틀고 운동하고 나중에 막 폴더처럼 몸을 접었다 앞으로 접었다 뒤로 접었다 하는 운동 같이 보이죠. 요가는 들어가면 나중에 결국 이 안에 신성이 있다, 이 안에 신이 있다, 빛이 있다. 그걸 찾아 들어가면 나중에 수행으로 바뀝니다. 요가 나중에 하는 자세 보면 뭐 여러 죠, 그죠? 뭐 이상한 거 하잖아요. 이게 다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문제가 많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다 그래요.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돈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의 명예를 찾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얘기가 지금 언급이 안 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경제적인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돼서 자유할 것 같죠.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것 같죠. 못 얻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수록 전도서에 있는 대로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고민이 더 많아요. 돈이 자유와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다고요? 종노릇. 돈의 종노릇. 돈에 매이지 않고 내가 돈을 지배하면서 부자가 되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로또 당첨되고 외국에서 그런 로또 같은 데 당첨된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거의 다 10년 안에 노숙자, 마약에 취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제 종노릇하는 거죠. 명예, 권력을 찾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대통령, 청와대 그 사람들 행복하겠습니까? 약간 주어지는 게 있어서 좀 흐뭇할지 모르지만 어이구 힘들 것 같아요. 다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종노릇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율법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저주에서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종된 자리에서, 이 영적으로 미숙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뭐예요? 결국 사탄이죠. 우상 배우에 조종하는.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를 맛보게 되고 십자가로 죄에서 풀려나고 저주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또 알게 됐잖아.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알게 되는 이렇게 됐잖아.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고 참 좋았는데 신앙생활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 기독교 사회잖아요.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고 황폐화되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아까 수도원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이 왜? 그게 결국은 선불교예요. 그게. 이 안에 신이 있다, 신과 합의를 하면 된다. 이게 선불교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수행하는 방법도 그래요. 그 드라마, 아까 말씀드린 KBS 특집 드라마의 제목이 삭발금육 명상 혹은 고독과 침묵이거든요. 삭발. 뭐가 생각나세요? 조리 생각나죠. 금육, 육식을 안 해요. 그것도 뭐가 생각납니까? 네, 조리 생각나죠. 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네, 근데 그리고 서양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꾸 동양 신비주의 종교에 자꾸 불교에 심취하고 인도에 와가지고 자꾸 이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게 뭐예요? 다시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잃고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단에 세상에서 다시 종로로 타면서 행복할까요?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다시 왜 그걸로 기어들어가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그런 대로 다시 우리가 종로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정말 우리를 모든 초등학문과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헤맵니다. 돈 아래에서, 세상 명예 아래에서 종로를 타면서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